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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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모니터에서 나오면 볼륨이 크진 않던데. 오케이. 하나 둘 셋. 스카프레너네. 스카프레너. 엄청 반복을 하더라고. 이분 원래 그렇게 하시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크가 너무 좋아요. 7번으로 연결. 목소리가 작아. 제가 1번인데 2번인데 제 걸 올려주시고 1번이 친원 선생님이거든요. 좀 줄여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접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됐다. 이거 한번 왜 큰일 났다 어떡하냐 하려나. 다시 한번 할 수 있어. 떨린다. 할 수 있어? 큰일 났다.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제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못 잡겠다 이게. 좋습니다. 나를 위해 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 하시네. 와, 어디로 가야 되냐? 주님의 사랑을 진실이요. 주 어디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을 진실이요. 이러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처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네. 사랑과 자비가 자 이게 한 박자 쉬고 자유케 합니다. 이게 맞죠? 아시겠어요, 치현 선생님? 네.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제 속박에서 주가 진짜 여기 못 잡겠어. 주가
코러스 1절이 2번, 2절 2번이 세트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벌스는 항상 4번 하는 거? 아 그 밑에 코러스는?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번 정도 오케이. 하고 한 번만 다시 불러볼게요. 그 주가 십자가. 근데 이거 어떻게 끝나? 신실해요 하가 끝납니다. 오케이. 네, 아시겠지요? 오케이. 네. 아, 그럼 까먹었으니까 현준이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현준이 보고 기도 안 했네. 생각났어. 네. 아니 이거 주당신이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 나머지는 우리가 다 했었잖아. 주만이 내 반석도 그 키 한번 해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주 당신이 나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제 속박에서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주가 십자가 10이랑 자랑 이게 음이 다르잖아, 그지? 십자가를 주가 십자가를 오케이. 예수님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제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아니야? 맞아. 함께 계신. 근데 오빠 되게 다른 서버에 있는 것 같지 않아? 목소리가 지금 이게 진실해요.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뭐야. 주님의 사랑을 주님 주의 와 예수님 찬양 비가 자유케 합니다. 제 속박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의 사랑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
할 수 있어. 이렇게 주님 마음 있는 곳. 내가 먼저 들어가지 이거? 네네. 빠르기 괜찮아? 성전이 되어 영원한 그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말씀을 왜 이루신 나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 이거 해?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세 주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하이. 괜찮아. 그러면 그 브릿지를 갈 때는 의로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브릿지만이 아니라 나도 잊었어. 했다는 걸 까먹었어. 브릿지만이 아니라 2절 할 때는 무조건 아니야. 의로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아, 오케이. 가리. You got it. 다음으로 넘어갈 때. 오케이. 넘어갈 때가 아니라 2절 할 때는 의로가 없다니까, 서연아. 그렇지. 뭐? 지금 이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어제 싱투게더 봤다. 이거 A야? 우리 주의
어제 목사님이 연락.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내가 미안하다. 이거 그냥 네 거다 이거. 아, 8월 22일에 영국에서 만났던 친구가 한국에 온대. 3일 동안 우리 집에 있을 수 있냐? 아 그럴 것 같은데. 어디서? 안녕하세요. 재우는 거 재우는 거 내가 휴가를 내야 돼. 외국에 샀어요? 아니요, 막 제가 귀가 잘 못 들어놨어요. 지금 대구에서요? 네. 예배가 좋아. 누가 보니까 너무 귀여워. 애들 막 입고 있던데. 보니까. 아니요. 진짜 이런 커플 요즘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TV에서 무슨 이런 거는 봤는데 처음 여기는 뜨거워서 원래 맨 마지막에. 에어컨의 여파인가? 안 추웠어 너? 밤에? 춥지? 너무 오랜만에 그래 진짜 불도 덮고 잤지. 나는 레알 무관. 나는 하도 매주 보니까 이제 레알 무관심이거든. 알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아니 수능 휴가 잘려가지고 수능 휴가 잘렸어요. 아니 우리 상사의 형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우리는 요양원이라서 근무가족도 다 싹 다 격리거든. 그래서 우리 상사가 격리라서 이제 그 일을 이제 한 명이 빠지니까 안 돼서. 그건 뭐 상식적이네. 상식적이네. 뭐가? 뭐가? 이게 왜 기숙생들이 센터는 안 와가지고? What? 목사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힘들었고 문제들이 있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또 각자의 삶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위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지 주 나라를 향해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은 영원한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 말씀을 따라 이루지 주 나라를 향해 주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원하네. 나의 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자유케 합니다. 속 밖에서 주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주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님의 사랑은 진실해요.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강예흥 천년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청년들이 예배당으로 발걸음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따가 되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주님께 보호받는 행복한 청년이 되고 싶어요. 주님, 살아가는 데에 정답은 없지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쉬운 듯한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시간이 지나 그 선택을 후회하든 그 더 시간이 흐른 후에는 주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삶을 그릴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많이 많이 부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우리 서로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감으로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멘.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 오랜만에 또 예배 나오신 분도 있고 다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7월 동안에 예수를 만났어도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오늘 제목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중에 그래도 2명, 3명 좀 많은 주간은 한 4명까지 신방을 하려고 지금 계속 여러분들이랑 약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청년들의 성격, 성향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조금씩 정돈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니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온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있고요. 성인이 되어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들이 신방을 하면서 조금 느껴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우리 모두는 다 신앙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그리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태도가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들이 다들 그래도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체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되어 가기를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일하시려나 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신방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꼭 교회 신방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리고 꾸준히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만난 분이든 교회 밖에서 만난 분이든 교회를 다니신 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공통적으로 대부분 이 사람 참 착하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참 성향이 참 착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제가 지금까지 어쨌든 신방했던 청년들은 다 그러한 감정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꾸준하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고 윤리적인 잣대가 조금 높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한 착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윤리적 잣대가 윤리적 잣대를 높게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나의 신앙이 깊어진다라는 그러한 공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해. 그래서 나의 신앙은 깊어. 나는 정말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것과는 사실은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우리가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신다면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교회의 이러한 문화, 환경 이런 것들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대부분 어렸을 때보다 꾸준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어른들께서 보면은 이 친구는 참 신앙심이 깊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접니다. 제가 수련회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지리적 위치에서 그리고 비슷한 교회의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누구보다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었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제 삶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당히 항상 높았습니다. 거의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와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눈, 특별히 교회 안의 어른들의 눈, 교회에서의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조금 더 신경 썼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사실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늘 항상 깨닫게 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남들은 나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참 성실하다고
참 이 친구 참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참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평가를 받더라도 본인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그냥 교회에 헌신만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신앙이 조금 그러니까 교회의 신앙 연차수가 조금 이제 많아지다 보면 사실은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고민하게 되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아닌 정말로 내가 얼마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사람은 우리가 많이들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찾아갔다가 그냥 돌아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 교회를 다님에도 정말 착한 내 모습 말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내 모습 말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언가 다른 점을 찾지 못한 신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잘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라도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이 스스로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다 지켰다고 했을까요? 무엇을 다 지킨 걸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울링이 너무 심하죠. 개인을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청년이 무엇을 지킨 걸까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영진아? 저 오늘 영진이 목소리에 은혜 받았잖아요. 진짜로. 영진아 뭐라고? 자, 뭘 지켰는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죠? 무슨 계명? 십계명. 십계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그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였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10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착합니다. 성향이 착하게 살아갑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도둑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남몰래 살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뒤에서 욕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기본적으로. 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님 뭐라고 부르나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죠. 지난주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늘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맞추면은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제 책상에 있는 거.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네,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선생님들 말고 자, 지난주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죠? 처음에? 제가 그래서 막 무슨 선생님? 맞아요. 예수 선생님. 좀 이따가 제 책상에 와요. 제가 진짜 드릴게요. 오늘은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다르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이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답변하세요? 어째서 나를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이 사람은 사실 본인 스스로를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선생님, 저도 좀 선한데 우리 같이 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까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아시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너도 선하지 않고 나도 선하지 않아. 오직 선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않아요. 본인은 그래서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해. 그러고 나면 그때서는 나를 따라와. 그럼 하늘의 보화를 다 차지하게 될 수 있을 거야. 조금 사실 황당한 말이죠. 내 삶의 안정과 안락함을 보장해주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본인을 따라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털터리 상태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면 보장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죽어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줄 수 있는 게 없고 너가 숨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분명히 하늘의 보화가 다 쌓여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 팔고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 말에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십니까?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정말로 바늘귀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이 근처에 잘 아시겠지만 성곽길에는 어느 나라든지 다 쪽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늘귀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낙타가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자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주변 사람들까지 이제는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여러분도 다 사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만큼 정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해석은 재물을 많이 가져서 부자로 사는 것이 결코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조시키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신이라고 부르는 만몬인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부자 청년과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사람은 부자라고 하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부자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에게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혹시 내가 부자가 되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고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당연히 나보다 부자인 사람 많죠. 나보다 여유롭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을 거고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만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70억 명을 1번부터 70억까지 넘버링을 매겨서
일렬로 세워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뒤쪽에 있게요? 앞쪽에 있게요? 무조건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앞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주변에 내 친구들이 혹은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 내가 부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좀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다 부자 청년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진 것을 그러면 다 팔아야지만 예수를 따르며 살 수 있다라는 거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재물에 있어서 그래 재물 자체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래 인정할 수 있어. 그걸 다 근데 나누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건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재물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된 표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의 앞뒤 문맥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단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식으로만 텍스트를 끌어와서 이 글을 이해하면 어떠한 성경의 말씀이든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부자 청년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의 깊은 내면을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윤리적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온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아니면 연락을 취해서 우리 잠깐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합시다 할 때 여러분들이 오케이 해서 저에게 시간을 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하고 약속을 여러분들이 승낙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혹은 본인의 일상에서 자신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될 때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붙들려 끌려다니는 게 있지 않으세요? 지금 부자 청년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한편으로 부자가 되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삶에 이 사람이 지금 지배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다 팔지는 말고 우리도 같이 가면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절반만 팔고 나를 따라와 그랬으면은 아마 이 부자 청년은 절반을 깔끔하게 팔고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손에 그래도 절반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팔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 내 가치관에 있어서 삶의 기준을 형성하는 그 무엇, 그 숨겨진 무엇이 다 다르겠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지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요. 저라고 100% 자유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예요? 돈이잖아요.
이제 돈은 숨겨진 우상도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덕담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도 저의 윗세대 분들은 사는 게 뭘까? 인간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정말로 정의롭게 사는 걸까라는 걸 고민했지만 이제는 부동산 가격에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매달려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 그리고 많은 어린이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유튜버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돈을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버는 직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은지 그냥 몇몇 교회에서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교회들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또 어떠한 우상들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재미와 쾌락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즐겨하던 말 중에 욜로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그래서인지 교회도 재미가 없으면 발길을 거두는 것이 요즘의 세대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쾌락을 허락하셨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임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쾌락과 재미가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부터는. 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부모가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임에는 분명하지만 자녀를 위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삶의 모습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쩌면 친구들과의 관계, 직장 선후배, 학교 선후배과의 관계, 이성 친구와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그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관계도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아닌 것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돈도 성공도 쾌락도 재미도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얻지 못하거나 손에 넣었다가 사라지면 안타깝고 우울하거나 화가 난다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를 자해하면서까지 무가치하다라고 스스로를 느껴진다면 그것은 분명 숨은 우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내 삶에서 뗄 수 없는 가치이며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우상의 반열에 오른 것이고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어떤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들어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이가 울거나 뭐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러면 진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좀 제 마음이 상당히 다운되고 눈물이 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뭐 헤어지는 아이들 아니면 부모가 아파서 조금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 부끄럽지만 제 아이들이 자꾸 그 화면에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건강하게 우리 아이들과 행복해야 돼라는 강박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항상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게 어쩌면 부모의 마음이겠죠. 분명한 것은 제 두 아들은 제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크면 클수록. 그리고 두 아이의 인생은 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 각자의 인생인 거지. 내 새끼라서 소중하지만 제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를 다 채워줄 수 없고 모든 걸 다 이끌어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제 두 아들은 저에게 우상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에게 아직 아이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상으로 삼고 있는, 우상이 되기 일부 직전에 무언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나는 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스스로 돌아보도록 또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5계명에서 9계명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가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윤리적 계명들을 일부러 언급하신 겁니다. 자신이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고 진짜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주인이 무엇인지 그의 내면을 보시고 언급을 하신 것이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선하게 살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는다고, 한 주인을 섬긴다고 우리는 믿지만 우리 모두가 두 가지 이상의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숨겨진 우상을 사실 폭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숨겨진 우상이 폭로가 되면 사실 괴로울 거예요. 상당히 심적으로 막 무너져 내릴 거예요. 무기력하고 막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고 싶다라는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더더욱 숨은 우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숨겨진 우상은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라고,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 모두 곧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보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의 인정에 예를 들어서 목말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숨은 우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성찰이고요. 이러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겨진 우상을 주님께서는 폭로하실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폭로되어 끝나면 다행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상이 되는 그것을 결국에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상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두 여자를 사랑하지 못하듯이, 두 남자를 사랑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계신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어쩌면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속에 숨겨진 우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누군가 그러한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어요.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고. 저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바로 그러한 부분부터 우리가 기도해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제가 매주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매력적인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하나 다른 정말 그러한 매력적인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있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 근데 없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충분하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도전하고 싶었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하나면 되지. 숨겨진 우상이 흔들리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사람은 못하는 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안 돼서 우리가 늘 끙끙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상이 되는 것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깊이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신앙의 연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앙의 뭔가 열심히 중요한 것보다 더 깊이 있는 교제를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나하고 주님만 알고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자주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민낯을 마주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평정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말씀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잠깐 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한 겹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단지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또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 중에 주당 신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찬양을 잠깐 불렀습니다. 제가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영어 제목은 혹시 안 나와 있죠? Watching over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넘어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걸 다 지금 들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주님께서는 주님 나의 전부 되십니다. 항상 나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 아까 대표 기도했던 것과 같이. 우리 찬양을 조금 할 때에 사실 처음 불러봐서 그렇지 사실 어렵지 않은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후렴만 조금 계속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후렴만, 이 시간에는 후렴만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찬양 리딩을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좀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을 신시. 주 당신이 나의,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을 신실해요. 신실. 주 당신이 나의, 주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항상 지켜보고 하시네. 주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사랑을 신실해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돈이 재물입니다. 혹은 관심 받는 게,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우상입니다. 혹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나에게 우상입니다. 혹은 내가 어떠한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귀에는 들릴 수 있을 정도로라도 좀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돈이 될 때가 있고, 관계가 될 때가 있고, 이성 친구가 될 때가 있고, 어떠한 중독으로 또 빠지기 쉬운 것들이 될 때가 있고, 내 자신이 될 때가 있고, 성공이 될 때가 있고, 취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혼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서 그것이 너무나 어렵더라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네, 광고하겠습니다.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후, 네, 청년부의 이름으로 오트니엘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다음 주 8월의 말씀 꾸러기에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다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월요일마다 수고했어 오늘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초대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한 번씩 읽어봐 주시고 오늘은 마을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모임 모여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달에는 교회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가 5번째 주에 이제 주방 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우선 7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후배들인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원래는 강원도 고성에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성에서 진행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주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몰라도 생각나실 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프로그램도 많이 변함이 있고 장소도 많이 변함이 있어서 우리 청년부만 수련회를 계획했던 대로 되어가지고 진짜 저는 오자마자 어떻게를 수련회를 갔다 왔고 몇 달 동안 이제 준비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꼭 마을 모임 잘 해주시고 제가 이번 주도 이제 몇몇 청년들 제가 연락하고 찾아뵐 겁니다. 바쁘다고 피하지 마시고 꼭 저하고 제가 식사 혹은 커피라도 제가 대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저를 꼭 만나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 삶의 가장 주인 되시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본인의 삶의 위치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평동교회 청년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어있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운 건 괜찮은데 방학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입원하고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요. 맨날 조금 더 아껴야 한다고. 그냥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위한 긴급 모금 요청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사는 동네와 심지어 학교까지 줄지어 폭격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인적 공격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 범죄입니다. 지금 국제 앰네스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보호를 촉구하고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해 주세요. 월 10,000원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 범죄가 묵인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합니다.